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그런 데 앞장서서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처음에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그 조상들, 야곱의 그 사람들을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금 자기 현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분을 나누어서 보겠는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지난날에 경험했던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언약 백성 삼았지만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에 내려갔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약 400년을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해서 다윗 왕족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잘 따르는 나라가 되었지만 역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이야기보다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구원받은 그 경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그 감격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한결같이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무뎌지고 이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생각들이 주장하게 되어서, 그리고 내 안에 또 알지 못하게,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런 감격들을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난날 구원받았던 그 경험,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회복이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그 과거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그 감격들을 회복시키면 그것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아직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아직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가면서 내가 살아가다가 낙심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침체되었을 때 그 구원의 그 감격들 다시금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라 자손이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오늘 4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날도 자기를 그때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라 자손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 받는 거, 이것이 1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가 막 사람들 많아지는 거, 부흥되는 거,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른 것 없어도, 좀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식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교회 예배당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연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자랑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것이 막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회복이 안 되고 내 형제 자매만 회복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같이 더불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환청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서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는 말,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인애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은혜 또는 인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인애와 은혜 그리고 인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해 주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진리,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 감격이 이뤄질 때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 살리시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85편 첫 번째가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그 감격들,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힘들어 있고 고통받고 세상으로 많이 쏠려 있을 때에 그 구원의 그 감격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신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